11월 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이 돌아오면 항상 우리들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감사의 목록도 적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이제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에는 감사가 소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감사의 시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감사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가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솔직히 사실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도 종종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또 기도하는 것이 또 쉽지도 않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또 기도의 문들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한숨을 쉬기도 하죠. 이게 습관적으로 한숨 쉬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속에 답답해서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마음이 무겁고 기도가 멈추고 한숨이 먼저 나올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삶을 바꾸고요, 방향을 바꾸고 오늘의 행동, 내가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규정하는 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그냥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그 103편에서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면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죄와의 어떤 싸움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은 밧세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도망치는 신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심한 고통까지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103편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바로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는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치는 사건까지 나오고 또 심지어는 본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했던 그러한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멘트가 우리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멘트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쳐있는 다윗에게, 본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런데 다윗은 본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것, 그거를 잊지 마 라고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한다 라고 하는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자 한다면, 감사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목록 대신에 문제의 목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 전에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주 망각함을 선택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쉽게 잊어버릴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대의 속도가 우리의 기억을 탈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수많은 알람들, 그 다음에 뉴스들,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열어보는 것이 오늘 도대체 무슨 뉴스가 있지? 나하고 상관없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라고 먼저 열어보고 그 메시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문제의 긴박함이 은혜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니까 감사가 메마르고, 그리고 감사가 메마르니까 예배의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 재밌는 뉴스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요즘 한국의 뉴스를 들어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엔비디아가 한국에다가 25만 개의 그 메인보드를 우선적으로 전 세계에 납품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납품하겠다.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그 메인보드를 한국에 납품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국의 어떤 발전상에 볼 때는 기분은 좋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저께 생각했던, 어제 들었던 뉴스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아침에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바뀌었지? 라고 열어보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의 속도가 우리의 기억을 탈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망각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기억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은혜가 머릿속에서 기억될 때의 예배와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에서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분위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무엇로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오늘 어떤 것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배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에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기 시작하냐면 무엇을 기억할까요? 오늘 시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영혼아 불평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염려하라 라고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환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환경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내 영혼아 불평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끊임없이 염려하라. 얼마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록 대신에 불만의 목록을 펼치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여전히 각박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불만의 목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그런 염려보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이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들이 그런 그 징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체크업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연세가 들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대신에 오늘의 작은 나의 문제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감사 대신에 비교와 원망이 입술을 장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무거워집니다. 예배는 의무가 되고요, 기도는 숙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시는데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감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실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근데 왜 앞에 있는 김광건 목사는 예배를 다 줄이고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예배가 풍성해졌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 주셔야지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요 새벽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의 시간이 길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우리가 희망을 합니다. 마치 기도 시간이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면 신앙적으로 상당히 은혜가 깊으신 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짧은 기도라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라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할 은택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잊지 말라고 했던 것, 그게 뭡니까? 그의 모든 은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다윗이 말하는 이 은택,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기억의 첫 머리는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죄책감의 그림자를 지우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다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최종적 치유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치유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연약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덩이 파멸해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지옥의 심판, 허무의 나라, 그리고 자기 파괴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올려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이에요. 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위에 주님이 씌워주신 구결의 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가지고, 나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양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상의 맛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선한 것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생명, 성령의 새로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은 독수리처럼 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은 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 나 할 거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넘겨야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교회 이끌고 가야지. 근데 사실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나 교회 일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틀릴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더 젊은 친구들이요, 어떻게 보면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 것이 너무나 좋은데 눈만 돌리면 밖에 가면 휘황찬란하고 네온사인 가운데에서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고, 미국에서는 넓은 들판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냐? 왜 예배하고 있어요? 알람이 주일이고 11시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다. 이거는 의무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소리가 적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하면 기억할 것이냐. 기억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훈련으로 감사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법칙에는 또 이게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져 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억이 예배를 낳고 예배가 기쁨을 낳고 기쁨이 순종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불평이 싹트고 불평은 냉담하고 냉담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의 최전선은 뭐냐면 기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훈련은 무엇이냐? 기억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 박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 일독하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1년에 사독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독을 했으면 은혜가 더 많아야 되고, 이독을 했으면 은혜의 기억이 더 많아야 되고, 삼독을 했으면 은혜의 기억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하고 사독하고 오독했던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 버려요. 이거는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실 때에 지혜로 가져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훈련은 기억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억의 훈련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향해서 늘 자기에게 설교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당신의 삶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설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처럼 내 영혼을 부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 말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기를 펼치기 전에, 신문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루가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나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자기에게 설교하라 그러니까 어이구 오늘부터 설교 작성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택을 잊지 마라 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의 목록을 한 번씩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5가지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기록하잖아요. 이것처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용서하신 은혜, 치유하신 은혜, 건져주신 은혜, 관씌워주신 은혜, 만족케 하시는 은혜, 이 5가지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복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을 할 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간증을 할 때?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간증 들어보면 모두가 다 내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은요, 내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문제를 그저 바라보지 말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곱씹으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처럼 감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영혼을 부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문제는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문은 열릴 것이고,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상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모습으로 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자고요. 내 삶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게 완성될 거라고 믿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건 사실. 그걸 기억하고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의 문이 아마 상대를 바라볼 때도 활짝 열릴 겁니다. 오늘 한번 결단하십시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시편 103편의 이 5가지 은혜를 곱씹으면서 나에게 설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했죠?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을 했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뭐예요? 에? 뭐예요? 저는 강조하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앞에 있잖아요. 뭐죠? 삶으로 증명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삶으로 증명하라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저도 못 하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감사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깨달았으면 뭐가 돼야 되냐? 감사를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 나눠야 돼요. 계속해서 내 주머니에다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막 크게 막 짓고 막 성전을 넓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축복의 통로가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누죠. 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제가 항상 인사 나눌 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가 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의 시작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본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한 편의 시를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가지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오늘 또 나에게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나누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동네에 있는 또 네이버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만 온전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